다시 한번 또 방해가 있어 보입니다. 그곳에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정말 우리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축복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든지 연약하든지 그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항상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하나님 만나는 지혜와 일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참 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참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며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그 능력을 우리들이 실패하면 실패하는 나름대로,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한 나름대로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세 때는, 지금 이 말세지요. 말세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전까지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은 마지막 시대 때는 아들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부르신 줄 압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이 우리 현장을 살리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하시고 현장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했던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계속 싸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가정에서의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이지요. 그 예배가 정말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정말 하고자 정말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이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계속 싸움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16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에 걸렸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배, 이 여러분의 그 현장에 있는 성전이지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그리고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반드시 펼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16년 이후에 임하신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학개, 스가랴 말씀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성경 통독에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여러분께서 읽으신 줄 압니다. 스가랴와 학개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지극히
너무너무나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런 경제 상태,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학개와 스가랴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이것 통해서 내가 모든 족속을 모아드리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던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하면서 지속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싸우고 이기는 힘을 주시지만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유다의 총독과 이 스룹바벨이지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 에스라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읽는 성경의 이 저자지요. 에스라와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 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함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세 때는 말씀이 임하는데 이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주인이 돼서 임하신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또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모든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 우리는 이런 팀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성취의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선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권사님으로서, 우리가 장로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그리고 우리 집사님으로서, 우리 젊은 청년으로서, 그리고 우리 교사로서 말씀의 성취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주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습니다. 왜냐? 말씀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영적인 문제와 그 시대에 있는 재앙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참 왕이십니다. 그 시대를 끌어서 그 다음 시대로 옳게 끌고 가는 참 왕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꺾을 만큼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음 시대를 끌어갑니다. 말씀의 성취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가문과 가정의 흐름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말씀의 성취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모든 영적 분위기를 뛰어넘습니다. 말씀의 성취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말씀의 성취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16년 지났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오직 예수로 같이 지나지만은 영적 싸움했습니다. 16년 지났지만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늦은 비라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성취를 따라서 움직입니다만 16년 동안 해왔던 방해가 여전히 다시 한번 또 다가옵니다. 또다시 새롭게 다가옵니다. 유브라덴 강 건너편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을 또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관들을 보내요. 이제는
지도자들이 아니고 이제 그들이 권력이 아주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진 최고의 그 지도자들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나 이 왕들의 가장 중요한 신복들을 보내서 아무래도 그 동관들을 보냈다는 것은 올바른 이 공식적인 권세와 권력을 부리는 정도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협박과 일도 많이 했다는 것이겠지요. 동관들을 보내서 그래서 건축 지도자들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이 심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다시피 오직 예수의 시스템을 삶 속에서 만들려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과 가정에서도 오직 예수의 예배를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빌미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기도 하고 또 방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피곤하고 때로는 여러분 알금 갈급하게 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들, 우리 서밋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 무거운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려고 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의 교사 선생님들,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예배로 회복하려고 하는 오직 예수로 오늘도 시도하는 우리 모든 어머님과 아버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할 때 주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하셨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요한복음 16장이 바로 성령이 인도받아서 현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로 지금 현장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평안을 누리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곳곳에 이제 글자가 좀 비어 있는 이유가 이 글씨가 그 부분이 블랙이 돼 있어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조금 있다가 색깔의 그 비어 있는 부분을 하얀색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세상을 이기도록 지금도 왕으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할 때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든 장로님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현장 곳곳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기도가 돌아보는 곳에는 참 선지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곳에서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왕의 능력과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다음 시대를 볼 수 있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꺾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런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셨지요. 그리고 또 같이 영적으로 기름 부어 받은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에게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꺾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만지는 손들과 모든 기도하는 일들에 그리고 같이 도우는 권면하는 일들에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다 장로를 돌보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못합니다. 주 예수, 오직 예수로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전 건축,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건축, 예배의 이 시스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요. 하나님의 영역, 경제력, 체력, 그리고 인력,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예전에는 16년 동안은 협박도 하고 그리고 권력을 막 동원해서 해서 막았는데요. 이제는 막지 못합니다. 왜 막지 못합니까? 막 16년 동안 해서 쇠약한 줄 알았는데 오직 예수하면요. 막고 누르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잘합니다. 막고 누르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이겨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르지 못합니다. 진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복음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지를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지금 있는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호소까지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막았는데 이제는 호소하면은 이제 하겠지라고 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호소했던 편지마저 나중에 답장이 오지요. 나중에 7장 말씀입니다만 6장, 7장 말씀입니다만 다리오 왕이 답장을 옵니다. 아니 예전에 고레스 왕부터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그 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왕부터 했던 짓이다. 그래서 너희는 막지 말고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백향나무, 모든 대리석, 모든 금은 다 갖다 주라. 너희들이 가진 거 다 갖다 주라. 완전히 그냥 한 10배로 오히려 더 보답이 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직 예수로 정말 가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런 핍박과 새롭게 시작하는 성전 건축 속에서 세 번째, 유다 장로님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지도자들이 그리고 말씀 운동하려는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유다 장로님들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 장로님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또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편지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들이 대답하기를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11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얘들 16년 동안 이 유다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패역한 자들의 우두머리다라고 계속 불리웠습니다. 계속 반역하는 페르시아 나라 이 정말 너무나 선대해주는 이 왕을 배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다. 항상 그렇게 불리워왔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패역한 백성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우리는 천지의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은 우리 이 현장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교회의 리더가 아니라 교회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입니다. 우리 다락방으로 정말 리더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리 대학생 중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조장으로도 부름받은 분도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의 이유와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썸밋교회와 함께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 통해서 뭔가를 움직이는 클럽이 아니라 정말 237과 그리고 후대와 그리고 여기 정말 너무나 아파하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현장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가문과 가정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그리고 아내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지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현장을 위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왕제사장 선지자를 정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모든 현장이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종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셔서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지의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천지의 종으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그런데 이 종으로서 예전에 건축되었던 11절이죠.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려 하노라. 건축은 모세 그 성막 만들고 다윗 성전 건축하던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자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를 찾고자 하는 본능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만들고자 하는 창조의 본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부터 다시 한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건축,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오직 예수로 되는 시스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축과 비슷한 편집, 설계, 디자인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업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게 마치 건축 같지요. 건축 같은 그런 은혜와 능력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모여있는 우리 커뮤니티, 우리 서밋교회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편집, 설계, 디자인, 이 능력을 주께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모금이나 모든 기도나 이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편집하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는 비전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정말 길들 그거 디자인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다음 시대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다릅니다. 그것을 디자인하고 찾게 만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디자인,
그것을 찾아내는 참다운 은혜를 오직 예수로 답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 통해서도 우리가 건축된 건물 같은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물론 건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건축되어지면서 건축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참다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놓쳤습니다. 이 유다 장로님들의 고백이지요. 우리들의 삶들에 대한 진솔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를 놓쳤던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세상의 흐름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13절에 말하지요. 그런데 12절, 13절에 포로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왜냐? 오직 예수, 이거 외에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다시 돌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우리들이 하는 이번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기도 속에서 하고 찬양 속에서 하고 그리고 같이 나눔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보여줄 때 언약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무리 패역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시려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하는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를 회복하는 것에 주님께서는 똑같은 이 신실한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유다 장로님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귀한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에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현장에 이 말씀의 장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예전에 같이 보았더라도 지금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들려지지 아니하면 희한하게 우리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으로 기도하시는 장이 되도록 성전 건축자처럼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을 수 있는 귀중한 이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귀중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언약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로 건축하며 오직 예수로 살릴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안주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다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얻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